다음에 어깨를 주물주물을 좀 해주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네. 네, 정신 잘 차리셨나요, 여러분? 네, 말씀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한 목소리로 해볼게요. 시작. 네, 뭐가 죄라고요? 네, 체념. 오늘은 체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졌던 희망이 철저히 꺾여본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뭐가 있을까요? 엊그제 뭐 했어? 시험 봤어? 오케이. 너가 원하던 희망의 성적이 아니었구나? 오케이. 희망이 꺾여버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한 명 더 얘기해볼 사람.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던 그 희망이 꺾여본 경험이 있나요? 누가 있을까? 한번 얘기해볼까요? 우리 선생님 중에 한번 얘기해보실까요? 뭐가 있으실까요? 유찬쌤 있으실까요? 네. 헤어졌을 때. 그럴 수 있죠. 네, 여자친구랑 헤어지셨을 때, 네, 그 희망이 꺾이는 경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 꺾이는 경험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이 고 1, 2, 3 중에 고3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 고3들이 이제 몸으로 막 와닿는 시기가 막 올 거예요. 고3들이 지금 그렇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한 번씩은 꼭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오면 좋겠는데 늘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마치 삶의 일부분처럼 찾아오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희망이 꺾였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가졌던 그 희망이 꺾여요. 그 희망이 꺾이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나요? 자, 봐봐라. 시연아, 너가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썸남이 있었어. 자, 실제로 와닿죠? 네, 너 썸남이 있었는데 너랑 잘 돼가다가 당연히 한 2, 3주면 사귈 거라 생각했어. 근데 갑자기 걔가 잠수를 타. 자, 그럼 우리 시연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짜증나겠지. 어떻게 돼? 근데 너가 너무너무 좋아해. 한 2, 3년 짝사랑했던 애야. 근데 잠수를 타. 어떤 마음이 들어? 그냥 짜증만 나고 끝나? 분노와 좌절과 자존감의 상함과 이제 자존심의 상함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다가오겠죠. 희망이 꺾였을 때 우리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게 되나요? 우리의 반응은 엄청난 좌절감에 빠지고요. 체념하게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체념. 예를 들어서 입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상상을 하게 해줄게요. 자, 입시. 우리 고3들은 남일 같지 않을 건데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원하는 대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원서를 넣었는데 여러분, 그 대학에 떨어져요. 상상해 봅시다. 기분은 어떨까요? 상상이 더 싫죠? 근데 그뿐 아니에요. 자, 내가 원하는 대학은 상향일까요? 하향일까요? 상향이겠죠. 근데 하향으로 냈던 대학마저 떨어져요. 자, 물어봅시다. 그럼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죠? 좌절해서 끝나나요? 좌절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망하고 뭐 하냐면 체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체념. 어떻게 체념하게 되냐면은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네. 나는 실패한 인간이 아닐까? 내 인생은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늘 실패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무기력감이 내 몸에서 트라우마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뭐가 가질까요? 체념이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체념하게 돼요. 내 인생의 미래에서는 내 지금 이 입시가 망했으니까 내 미래도 이렇게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가졌던 희망이, 자신이 간절히 바랬던 그 희망이 꺾여버리는 경험을 겪곤 합니다. 여러분, 그 희망이 꺾였을 때 우리는 체념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체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이 품었던 희망이 꺾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어디서죠? 자, 누구겠어요 그러면? 자, 따라합시다. 요나. 바로 요나입니다. 그 요나 또한 어떠한 체념을 겪게 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오래 다녔다, 나 한 교회 학교 5년 정도 다녔다 하는 친구들 손 들어봅시다.
5년 이상 다녔다. 손 좀 들어줄래 얘들아? 야 너네 다 5년 이상 다녔잖아. 내가 교적부를 보는데 얘들아. 자 5가 뭐야? 10년 뭐 거의 다녔죠. 우리 선생님들 교회학교까지 합치면 몇 년 다니셨죠? 50. 좀 오래 다니시긴 하셨네. 이제 진릴만도 하세요. 저도 한 20년, 29년 다녔죠? 네, 꽤 이제 진리만 합니다. 네, 우리 교회학교를 다 오래 다녔던 친구들이라면 무슨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게 됐나요? 요나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자, 무슨 얘기로 등장해요? 고래. 자, 총의 공각 PPT를 보잖아요. 유치부 같은 거 보면은 고래가 몽 하고 달려들어가지고 요나가 잡혀갔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효과음 있잖아요. 데르르링 하고 난다 넘어가요. 네, 요나를 얘기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꼭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잡아갔던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전사님 오늘 그 스토리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거기에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야기를 할 건데 제일 뒷장에 요나가 불평했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주인공이었던 요나는 어느 나라의 선지자였을까요? 자, 둘 중 하나예요. 이지선답니다. 북이스라엘일까요? 남유다일까요? 북이스라엘일까요? 남유다일까요? 네, 북이스라엘입니다. 공부 안 하네 이것들. 자, 네, 오늘 주인공인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전하라고 얘기해요. 어느 나라로 가서? 니느웨. 니느웨는 사실 나라가 아니에요. 뭘까요? 수도 이름입니다. 수도 이름인데 어느 나라의 수도였을까요? 따라합시다. 아수르. 자, 전사님이 저번에 보여줬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뒤편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접경지대에 있는 나라랑 영토 전쟁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하는데 잘 생각해봐요. 지금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국력 차이는 뭐랑 뭐 차이였냐면요. 진시 왕자 때 중국이랑 우리나라 차이입니다. 그럼 국력이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였지만 이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핍박했고 침공을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그럼 자 물어볼게요. 침공을 많이 당했던 우리나라 입장. 이러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미울까요? 좋을까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일제강점기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순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차고 다녀요. 교회로 와서 순사가 여기 칼을 차고 대한민국 말을 쓰는 놈들은 다 칼로 베겠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살았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일본이 싫을까요? 좋을까요? 자 객관적으로 싫다 좋다가 말고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에 산다면은 싫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았어요. 아수르가 때로는 우방국가가 되기도 했었고 때로는 적이 되기도 했지만 보통은 침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싫어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아수르가 있는 쪽이면은 침도 안 맺는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그만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나에게 가서 북이스라엘의 사람이었던 요나에게 가서 너 니느웨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아수르가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라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대로 심판하시면 좋겠잖아. 근데 만약에 요나가 이런 말을 전했다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해요? 벌 안 받겠지. 그럼 그 꼴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꼴보기 싫겠죠. 예, 요나의 감정이 딱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또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아수르가 미웠던 요나는 그대로 망하길 바랬어요. 그대로 심판받길 원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어서 도망칩니다. 저 멀리 어디로 도망치냐면 스페인으로 도망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거기가 스페인이거든요. 저 멀리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이 배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돼요. 이 큰 폭풍이 불어닥치자 요나는 자신이 이시직고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부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이런 폭풍우를 만나는 거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다로 던지면은 이 폭풍이 멈출 거라고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선원들은 그래서 결국 요나를 어떻게 할까요? 바다로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최대한 안 던지려고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 죽게 생겼으니까 던집니다. 그래서 폭풍우는 감감하게 되었고, 그때 요나가 풍덩하고 빠져들었을 때 뭐가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유명한 그 고래 혹은 큰 물고기라고도 얘기하는 그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 먹방을 합니다. 팍 하고 먹습니다. 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폭풍은 잠잠해집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배 안에서 며칠을 보냈을까요? 며칠을 보냈을까요? 며칠을 보냈을까요, 얘들아? 자, 눈이 있으면 알겠지, 얘들아. 며칠 보냈을까? 3일을 보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까먹지 말아야 돼요. 이 요나의 기적이 중요했던 이유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악한 세대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3일 동안 물고기 배에 들어가셨던 것. 그 3일이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며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회개를 들으셔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구하고 다시 물고기에게서 요나를 구하시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는 물어보겠습니다. 요나가 한번 안 좋은 꼴을 대통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자, 전사님이 휴대폰을 보다가 걸렸어요. 내가 혼을 냈어. 그럼 다시는 휴대폰을 봐봐. 볼까 안 볼까? 안 보는 게 정상인 사람이겠죠. 자,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했다가 된통 안 좋은 꼴을 당했어요. 그럼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하겠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 후에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니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나는 그 마음속에서 아수르가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대충 정합니다. 이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자, 니느웨란 도시는 큰 도시예요. 자, 서울보다 살짝 커요. 자, 그럼 걸어서 사흘 동안 진짜 열심히 경보로 뛰어다녀도 사흘이 걸려요. 근데 그 니느웨란 도시에 며칠 만에 그 복음을 선포했다 그래요? 이 얘기를 선포했다 그래요? 하루. 자, 그거는 똑같아요. 자, 우리가 압구정동 슬슬 지나다니면서 하나님 믿으십시오, 수고 하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대충 전하는 거잖아요. 그 대충 정했던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할까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전 국민이 왕을 비롯해서 금식하여 금식을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회개를 받아주시고 니느웨를 용서하시기로 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오늘 이 니느웨가 심판당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당하지 않게 되자, 멸망하지 않게 되자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나가 따집니다. 항의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빈정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가지고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실 분임을 내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겁니다. 심판받게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와, 살벌하게 다지죠. 자, 물어볼게요. 자, 전쌤은 좀 꼰대라 가지고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선생님들한테 대들거나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도 분노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비슷한 상황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있었어요, 반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이 뭔가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꺼내지 말라 그랬는데 휴대폰을 꺼내서 그대로 봐요. 그대로 보고 선생님이 한 번 더 휴대폰 꺼내서 보지 말라 그랬는데 막 일어서가지고 대들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면은 무례해요, 안 무례해요? 지금 요나의 상황은
이것과 비슷합니다.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항의적이고 굉장히 굉장히 무례하게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되게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안 와닿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런 분인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드는 겁니다.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왜 이렇게 항의했을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요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항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품었던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요나가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아수르가 심판 받길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하나님께 요나가 품었던 희망은 바로 아수르를 용서치 않으시고 처벌하시기를, 심판하시기를 하나님께 희망하고 소망했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요나는 저 멀리 도망가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대충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요나가 하나님께 품었던 그 희망이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꺾인 거예요, 지금. 요나는 심판받기 원했어요, 아수르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품었던 그 심판이라는 희망이 철저히 꺾어버렸어요. 용서해줘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진심으로 회개하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때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품었던 희망이 철저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는 뭘 하게 돼요? 전사님이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희망을 간절히 바라던 희망이 꺾이면은 뭘 하게 된다고? 두 글자? 따라합시다. 체념. 그래서 요나는 이제 체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대들 수 있는 거는 나 죽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체념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자신의 희망이 꺾이고 체념하게 될 때 흔히 나타나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눈앞에 다리친 좌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미래마저 의미 없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마저 체념해버리는 것. 그것이 인간이 희망이 꺾였을 때 흔히 나타나게 되는 반응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체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체념은 죄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하고 잘못하지 않았는 걸 죄라고 부를까요?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은 내 주인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주인으로 두는 것, 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갔다, 목적짐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체념도 같은 죄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만약에 하나님 거라고 생각했다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체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라는 희망을 품겠죠. 근데 이 미래와 우리가 품고 되는 그 희망과 소망이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 거라고. 그럼 목적이 달라요? 안 달라요?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방향성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하나님이 방향성이 아니라 내가 그 방향성인 겁니다. 다니엘 밀리올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무언가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더 정확히 말해 무언가가 더 나은 상태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심하고 비웃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얘기하는 것, 그것이 체념의 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그려가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체념의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나 우리가 때로는 그 죄를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체념의 순간에 생각하십시오. 이것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의 삶에서 체념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체념할 때 우리는 늘 손쉽게 까먹고 맙니다. 손쉽게 생각을 안 하고 맙니다. 이 체념을 해도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체념마저도 죄입니다. 그럼 뭐가 죄가 아닐까요? 뭐가 하나님에 따른 걸까요? 내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자세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나처럼 사람은 자신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사귀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직업에 취업하지 못했을 때,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체념이라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체념해버릴까? 내 인생에선 미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살아버릴까? 더 이상 내 인생에선 희망도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구제불능인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이제 그냥 아무 희망도 없는데? 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체념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좌절이라는 체념이란 죄의 결과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니느웨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계획이 있다. 그러니 너희의 그 체념과 맞서 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체념과 맞서 싸우자. 자, 오늘은 어떤 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이죠. 따라합시다. 종교개혁주일. 그건 줄도 몰랐죠, 여러분? 자, 종교개혁은 뭐였냐면요, 마틴 루터가 지금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가 분립돼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패했었어요. 죄를 면죄부라는 거를 20만 원 정도 내고 사면은 작은 죄를 삭제해 준대요. 이게 올바라요, 안 올바라요? 안 올바르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이 면죄부가 말이 안 되는 걸 아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이런 한글로 번역할까요, 안 할까요? 안 돼 있는 거야. 성직자들만 볼 수 있게 막 중국어,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으로는 중국어, 막 고대 한자 그런 걸로만 번역해 놓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라틴어만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성경을 번역하게 했고요. 95개조 반박문을 딱 세워가지고 이 면죄부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물어볼게요. 만약 루터가 이때 당시에 루터를 제외하고 루터 전에는 이게 면죄부가 잘못됐고 성경이 우리는 평상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는다는 게 잘못됐다는 걸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그럼 루터 전에도 몇 명의 사람들은 이거를 잘못했다라고 항의하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겠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루터 이전에 다 싹이 죽어버렸습니다. 가족이 출교 선언을 당합니다. 당사자는 사형을 당하고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오늘 이거를 봐왔던 루터는 체념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체념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체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도 저렇게 죽겠지? 어차피 이 가톨릭에는 미래가 없어. 어차피 이 기독교에는 미래가 없어.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순리대로 살아갈래.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래. 라고 만약에 루터가 했다면 오늘날의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반박문에 붙이고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체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죽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독교를 살리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은 도우실 거다. 하나님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정의롭게 잡으실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둔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체념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그 체념이라는 죄를 이겨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따라합시다. 체념보다 하나님, 희망은 하나님께, 체념은 뭐다? 죄다. 따라합시다. 체념은 죄다. 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실수인 이 체념 또한 죄가 될 수 있음을 나눠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체념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감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오늘대로 짓는 그 소소한 실패들에 여전히 넘어지며 그 소소한 실패들 때문에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은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야, 내 인생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살 거라고 체념하고 살게 되는 것이 오늘날 고등학생들, 오늘날 한국 고등학생들의 미래 모습입니다. 대학을 제대로 가지 못하면 내 인생이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면 나의 인생은 구제불능이고 쓸모가 없어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좋은 외모,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제대로 사귀지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그 모든 종류의 체념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종류의 체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믿고 그 체념과 싸워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